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을 쫓아내신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병고침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권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죽은 사람을 살려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정말 보통의 선지자는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봤을 때 귀신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말을 못하니까 병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냥 어떤 질병의 문제라고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육신 안에 그 몸 안에 있는 귀신을 본 거죠. 귀신이 들어 있어서 말을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해 주신 방식은 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그냥 쫓아내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된 거죠. 이걸 보면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만약 어떤 사람이 벙어리가 됐어.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현대 과학으로 의술로 고치지 못했다고 칩시다. 근데 우리가 만약 예수님이 하셔서 또는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귀신이 나가니까 말을 하고 이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도 귀신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해봤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이런 체험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이런 체험을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의 방법이 다 다른데 살면서 병고침,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이 좀 있을 건데 특히나 우리 주변에 이런 좀 놀라운 경험을 하는 거는 흔하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좀 보는 편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눈이 사시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처음 기도할 때 눈이 사신데 그걸 귀신이라고 저도 잘 몰랐는데 근데 우리 몇몇 교인들과 기도를 1시간 정도 하고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그 사람이 눈이 1시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신기하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해서 뭐 병이 고쳐졌습니다, 귀신 나갔습니다 하면 못 믿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다, 못 믿겠다, 착각이다,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다면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눈이 4시간 있다 돌아오는 걸 보면 보이니까 그냥 다 믿을 거다. 그래서 아무리 귀신의 존재, 기도의 능력 안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걸 보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성경의 내용을 믿기가 참 어려웠어요. 일단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잘 못 믿겠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느낌을 받지만 또 사실은 계실까 안 계실까 계속 의심도 갖고 제가 성령 체험하기 전까지는 이 귀신 존재도 저는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면서 이 눈이 떠지면서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분별이 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이야기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있다는 것은 성경책을 봐도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병을 고치게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우리도 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복음 전파하는 사역,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귀신을 내쫓는 것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또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사모가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는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내쫓느냐?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믿고 대적해서 내쫓으시면 됩니다. 말을 제가 너무 쉽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거. 첫 번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고 기도를 하면서 또 방언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고 기도 능력을 받고 방언을 하시다 보면 대적 기도하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적 기도 능력을 키우셔서 귀신을 호통치고 꾸짖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고침 사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질병을 주는 마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냥 몸 관리 못해서 드는 질병이 많지만 오늘 본문처럼 귀신이 일으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귀신을 내쫓으면 나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에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는데 귀신을 대적하고 그 통증이 나가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낫는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기도를 믿으시고 일단은 내가 몸이 아플 때 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몸을 고치고 나면 믿음이 좀 생기거든요. 네. 다른 사람 병까지는 못 고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에 뭐 배가 아파 머리가 아파 그렇게 하면 먼저는 기도를 하시면서 병원에도 가시기를 바랍니다. 병원 가고 약 먹는 거 다 좋지만 믿는 사람들은 기도도 같이 해야 된다. 오히려 기도가 더 우선시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빨리 하고 병원 가든지 기도 능력을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씩 몸이 아플 때가 있으면 저도 아야 하다가도 기도를 하면 갑자기 싹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뭔가 내가 머리가 아파, 배가 아파, 몸이 아파, 관절이 아파 이럴 때는 귀신을 대적하는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신을 통해 그걸 좀 훈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훈련을 하다 보면 뭐 안 나을 때도 있겠지만 나을 때가 있거든요. 낫다 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자주 하게 되고 자주 하다 보면 기도의 능력이 굉장히 확신이 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는 사람들만,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일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거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시면 막 박수 쳐주고 고마워해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을 선지자 또는 메시아로 봐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일단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비난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님이신데 사람들이 귀신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라고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무 말이나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크신 권능으로 귀신 내쫓고 사람이 치료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질투난 거잖아요. 뭐 너무너무 대단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기 질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병은 고치셨지 귀신 내쫓았지 벙어리가 말을 하지 너무 신기하고 예수님의 그 추종자들이 커지고 세력이 커질까봐 어떻게 비방을 하냐면은 귀신의 힘으로 귀신 쫓아낸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논리도 맞지 않는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해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만약에 이런 병을 고쳤어.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질투하는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상한데? 이상한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이지 않은 그냥 이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병을 고쳤어.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귀신 내쫓았어.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수고했다, 잘했다, 대단하다, 하나님의 종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정상적으로 반응해주지 않아. 왜? 질투나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투하는 사람들은 남을 보고 자기가 없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 또는 자기는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되는 사람들을 좋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 왜 저렇게 얘기해? 그것도 맞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일단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게 말하고 일단은 자기에게 없는 걸 남이 가지면은 일단은 그냥 비판하고 보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성령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고 많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비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한다. 논리적이지 않은 말. 그냥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능력이 없는 게 이상하고 능력이 있는 게 당연하고 교회에서 귀신 내쫓는 게 당연하고 안 내쫓는 게 조금 이상한 건데 오히려 교회에서 귀신 내쫓았다 하면 거기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왜 능력이 있지? 왜 능력이 있지?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들을 우리 또한 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비방당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왕 바알세불 귀신 힘으로 귀신 쫓아낸다. 완전히 이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합니까? 그래서 엄청 그 불경한 말을 한 거죠. 귀신 힘으로 귀신 쫓아내는구나. 그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사람을 위한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한 핍박들을 많이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런 핍박을 받을 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누가 나를 비방하고 질투해서 아무 말이나 할 때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심정이구나. 나 같은 사람도 조그마한 그 기적 가지고도 욕을 먹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런 비방을 들었을 때 기분이 정말 어떠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예수님 심령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겁내고 두려워하면 예수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걸 계속 궁금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굉장히 좋은 거다. 핍박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좋은 묵상거리고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것을 겪으셨고 우리 인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감정을 가지셨을까?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배신당할 때 그 감정은 어땠을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짜 아무 말이나 할 때 어떻게 예수님 보고 귀신 힘이구나 귀신 힘이구나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럼 아주 모욕적인 그 피조물 따위가 아무 말이나 뱉는 그 정말 불경한 그 말을 입에 담았을 때 예수님의 그 기분과 그들을 위해 죽어야 하는 그 심령은 어땠을까? 저는 이제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한 사람은요 핍박이 와도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로 아무 생각이 없어. 단지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느끼셨을 때 어땠을까? 나 같은 인간도 이 정도 욕설과 이 정도 모욕에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고 기분이 너무 나쁜데 과연 예수님은 왜 무슨 이유로 이러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그것이 궁금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잖아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람에게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좋은 거다. 사람들이 날 비방하는 거 좋은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당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면 그 핍박이 두렵지는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내 영성을 더욱 강건하게 하고 예수님이 겪으신 배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겪은 실망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더욱 사모해야 되는 거다. 감히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성공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더러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막 아무 말이나 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16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요. 예수 믿어서 잘 됐고 병도 고쳐졌고 막 이렇게 진실한 간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유치한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잘 도와주시네. 그러면은 교회 다니면은 잘 됐네. 그러면은 뭐 로또 당첨되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겁니다. 유치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있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럼 너 비 내려봐. 비 그치게 해봐. 지진 일으켜봐. 지진 멈춰봐.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뛰어내려봐. 너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지 한번 보게.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만약 간증을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하잖아요. 계속 시험해요. 저 같은 경우도 기도해서 누구 병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저기 암 환자인데 고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굉장히 무례하게 사람들은 표현합니다. 유치하고 무례하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말 그래? 그럼 다 고쳐봐. 그럼 예수 믿는 사람 병원 아무도 안 가겠냐면서 고쳐봐, 해봐, 저래봐 이렇게 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그 시험하는 사람은 절대로 표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시험하는 마음이 나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 연약한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찾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을 해주시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시험해서 해봐, 저거 해봐, 이거 해봐 이러면서 마치 뭐 예수님을 무슨 요술쟁이 마술사처럼 그렇게 해서 온갖 표적을 다 구하면 그거 왜 해줘야 됩니까?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만약에 거절을 하시면 사람들은 뭐라 하겠어요? 아, 못하네 이러겠죠. 그런 겁니다. 인간은 언제나 유치한 거. 사람들은 굉장히 유치합니다. 우리가 간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은, 와 대단합니다. 예수님 대단합니다. 예수님 사모합니다. 어떻게 해야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사람들이 그래? 그럼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그 마음이 감동 먹지 않는 거예요. 감동을 안 먹어.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간증을 또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물질의 탐심도 내려놓고 막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간증을 했다 칩시다. 그럼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그럼 나도 돈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저분한 말을 하는 겁니다. 무례하고 유치하고 경솔하고 이용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예의도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그 어떤 감동도 먹지 않는다. 아니 병원이 고쳐졌잖아. 귀신 내쫓았잖아. 그럼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다, 감사하다, 대단하다, 놀랍다. 이제 이것이 정상적이고 감동 감화해서 진리로 나아가야 돼. 이게 정상인 건데, 사람들은 계속 경솔하고 무례하고 더원하고 막 계속 예의 없이 분다는 거죠. 귀신 힘으로 귀신 쫓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더 큰 거 구해봐 하고, 너 예수 믿으면 돈이 왜 없니? 그럼 너나 성공해봐.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어떻게든 깔보게, 어떻게든 비하하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거나 사람들 앞에 감동 먹거나 감화되거나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능력을 일으키는 사람, 거룩한 사람, 착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 조롱이다, 조롱. 그러니까 우리 간증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치유를 했다 쳐. 막 기도 열심히 치유했다 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는지 아세요? 그럼 너는 안 아프겠네? 그럼 당신은 평생 병원 안 가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병이 있으면 기도하자, 이게 좋은 말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그래놓고 너네 부모님 왜 아파?
근데 너는 왜 그래? 너는 왜 살쪄 있어? 그럼 너는 우울증 왜 있어? 이렇게 비방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웬만하면 조롱하려고 달려듭니다. 경멸하고 조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조롱, 우리가 능력이 실제 있고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할 때 그 조롱, 경멸, 비난, 비판, 그리고 시기, 질투, 그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로 악하고 썩어 빠졌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뛰어내려봐, 뭐 해봐, 날개 달아 날라봐, 뭐 온갖 거 다 하는데 그거를 뭐 마치 광대처럼 다 해줘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자기가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적은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지 요구한다고 해서 그래 내가 보여줄게, 자 나 할 수 있어, 이렇게 할까요? 아닌 거죠. 그 유치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지시하고 명령할 때 그때 하는 거 아니다. 표적과 기적은 예수님이 결정하고 내가 원할 때 고쳐주는 거야. 예수님이 암도 고칠 수 있죠. 근데 요구하면 안 고쳐줘. 내가 결정하는 거야. 내가 벙어리 귀신 내쫓든, 내가 죽은 자를 살리든, 내가 문둥병 고치든 내가 결정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문둥병 고쳐보세요, 죽은 사람 살려내 보세요, 해보세요. 그거 안 고쳐주지. 왜 해줘야 됩니까? 예수님 안 해주죠. 저도 이렇게 사역하거든요. 저에게 요구하면 저는 안 해줘.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과 똑같이 사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요구하자 저는 안 해줘. 내가 결정하는 거야.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란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하는 거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고, 성령님이 결정하고 성령님이 하신다. 요구한다고 해주는 분은 아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님을 시험하고 요구하고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예수님 차라리 이거 해보세요, 그런 사람 절대 응답 없을 것입니다. 받아본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럼 우리 긍휼을 구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자격 없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스러기 주워 먹으면 안 될까요? 예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 믿어볼 테니 한번 해봐 이러면은 안 해주겠죠. 저도 사람 심령을 보거든요. 저에게 시험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 전 거절해요. 다 알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나에게 시험하는 마음, 저 사람 진짠가? 저 사람 능력 있는가? 그럼 저는 안 해줘요. 전 알거든요. 나를 시험하는, 전 알아요. 내가 진짠지 가짠지 시험하러 오는 거 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은혜 못 받습니다. 내쫓을 거예요. 나를 시험한다, 그건 있을 수 없다. 시험하는 건 전 쌩깝니다. 꾸짖지도 않아요. 저는 무시합니다. 시험하기 위해 주의 종께 나왔다? 무시해야 돼. 나를 시험하느냐? 쌩까야 돼요. 그거는. 근데 만약 시험하는데 그래요, 전 진짜예요, 제가 보여줄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거 없어 보이는 거잖아. 그는 사람의 노름에 놀아나는 사람인 거죠. 하란다고 해서 하는 사람은 놀아나는 사람입니다. 너를 증명해봐, 너를 증명해봐 해서 막 쑥나서 그래 증명해볼게, 이거 유치한 거야. 그거는 말려드는 겁니다. 사역하시는 분들이 기억해야 돼.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경멸, 그 경멸에 넘어가지 마. 너 진짜니 너 진짜니 하면서 해봐 그 말 넘어가지 마. 결정은 내가 하는 거. 성령님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 결정에 따르는 사람. 내가 절대 흥정하고 타협할 수 없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 얻을 게 없다. 은혜 못 받는다.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없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구걸하듯이 긍휼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얻습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무리를 상대해 주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해보란다고 다 했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란다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죠. 자기가 원할 때 성령님이 결정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권위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남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상관하지 않는다. 내가 결정하는 거. 그래서 능력과 파워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 안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아요. 나를 시험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이다.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생각들을 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이나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막 시험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하고 예수님 쳐다보고, 참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신 것은 17절에 스스로 분쟁한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한 집은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거죠.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내쫓는다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아니 사탄이 스스로 사탄끼리 내쫓으면 그건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 되는 소리를 하거라 라는 거죠. 너희들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냈는데 어찌 귀신을 쫓아내는 대상이 귀신이라는 거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구나. 그렇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손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조금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본다면 너희가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고 귀신을 귀신으로 쫓아냈다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하지만 근데 만일 너희가 정말 좀 정신 차리고 똑바르게 생각을 해보아라. 당연히 하나님이지. 귀신 쫓아내는 거는 하나님이지. 병든 자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지. 귀신이 사람 병을 왜 고쳐주겠느냐. 지금 주님이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냐.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너희 믿음이 너희들을 구원할 거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우리가 귀신 내쫓는 사역도 하고 내 병을 위해 나도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이게 아무리 기적 일어나도 웬만하면은 조롱 멸시하려고 달려들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믿는 사람 있을 겁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귀신 내쫓으셨구나. 하나님이 병을 고치셨구나 라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본 것. 그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곧 천국과도 같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이 땅을 사는 것이 천국 같고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너의 마음에 천국 임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천국 갈 자인데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이거 안 믿으면 천국 갈 사람인데 지금 사는 게 지옥 같잖아요. 안 믿는 자는 천국 갈 자인데 지금 뭔가 지옥에 사는 것 같이 힘들어하고 굉장히 괴로워해. 안 믿으면 그렇습니다. 영접했는데도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내 마음에 자꾸만 하나님의 일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신앙이 계속 올바르게 서지 않는다면 분명히 영접했는데도 사는 게 천국 같지 않고 지옥 같아요.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인정하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거 할렐루야 받아들인다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또한 지금 이것이 천국 같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도 막 천사 같고 내가 막 천사 된 것 같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인 이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이 천국 같기도 지옥 같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그런 체험을 누리자라는 것. 그리고 조롱하고 경멸한 사람이 있겠지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 예수님의 심령을 느끼자라는 것. 그래서 이 핍박을 아주 가볍게 견디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기적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상태로 천국을 누리고 있는 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유치한 사람들의 말과 조롱에 우리도 같이 이 마음이 흔들리고 또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세상의 비난과 핍박에 전혀 동요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믿는 대로 내게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귀신을 내어 쫓고 기도의 응답들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북돋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